모세와 세절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과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전도 이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개인 응답을 반드시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는 복음 많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많지만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부르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따로 모이고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면 결국은 복음운동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개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누리는 게 개인 응답의 키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 아침부터 예배하고 오후까지 예배하고 여기 오늘 보니까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방향이 좋아요. 제 마음의 메시지의 방향도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일단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개인 응답의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 우리는 자꾸 문제 없는 곳에서 답을 말하자면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요. 좋은 상황, 좋은 일, 또 좋은 현실, 또 좋은 배경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요, 문제라고 여기는 것 속에 답이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싫어해요. 이걸 보고 노바디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보기 싫고 어쨌든 다 피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갈등 있죠?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다 갈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낙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다 낙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다 실패하고 다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갈등하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갈등의 원인과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고 결론과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 없다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서밋의 응답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요게벳과 모세의 부모, 많은 렘넌트들이 부모 있지만 일단 우리가 모세를 오늘 보니까 모세의 부모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누군들 자녀를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누군들 자녀를 갖다가 결국은 지키다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날강에다 띄워야 되고요.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진짜요,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릴 중요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결론과 하나님 응답을 다 담아 놓으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결론과 답을 여러분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 답이 되고 힘이 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모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창대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셔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전부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응답과 개인이 누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요, 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교회가 큰 응답이에요. 또 교회에 와보면 참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이 복음을 평상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누려갈 수 있는 힘이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만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이걸 발견하는 시간표가 돼요. 예. 임마누엘의 응답을 찾아가고 확인하는 시간표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와가지고 막 서로 다른 거,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은,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버릇 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와 전도를 위해 하나님 청와대 저 대통령의 비서들과 수많은 정치인들과 과학자, 경제인, 그 수많은 예술인들,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무시하는 거,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요? 거꾸로 합니다. 세상의 것,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나하고 안 맞으면 못해요, 함께. 육신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면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하고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 교회 이익이 돼도 복음의 이익이 돼도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성공에 방해되고 내가 하는 뭔 일에 방해되고 내가 뭐 하는 일에 뭐요? 걸림돌이 된다? 뭐요? 전부 왼수가 돼버리고 적을 만들어버리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체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 각인된 부분들을요,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넘어서는 도전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노바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서보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나 진짜 이 부분에 연약하고 나 이거 안 됩니다. 서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포장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 받아질 때 교회에 오잖아요.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중요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복음을 위한 사역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 모여서 예배 마치고 포럼하고, 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집중훈련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요 막 이런저런 모임과 이런저런 집중으로요 살아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함께 모입시다 하면요 모여져야 됩니다. 중직자 대하고 모인다 그러면 중직자들 모여지고요. 왜? 모여져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임마누엘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응답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이 찾아내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이 두 가지 응답이 발판되어져서요. 이제는 실제 삶과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교회 응답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체험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뭐요? 생명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봉사팀으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봉사팀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 한수 집사, 중직자 우리 권사회가 있어요. 자, 우리 남여전도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요 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주여종을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생명 헌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생명을 걸 만한 생명 걸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한 가치를 발견한 헌신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뭐 별스런 전문인이다, 뭐 가수다, 뭐 교수다, 뭐다 그거 여러분요 세상에서 다 하도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한 생명건 헌신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요 교회 안에 인턴십 팀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턴십 팀을 구성하고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영상산업인을 포함해서 중요한 전문인들과 기능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복음에 대한 렘넌트들을 실제로 나의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인턴십 팀에 여기에는 뭐 다르게 적용하자면 또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중요한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또 그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뭘 구성하라 그랬냐? 서밋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 기관과 특별히 교사와 우리 부장들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들을 위한 실제 서밋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장로 한수 집사 권사 대표 최소한 우리 일꾼들 있죠. 또 우리 구역에 구역장들 계시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계시죠. 이분들이 다 이 응답을 누리는 그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요 일으켜내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뭐 교회 쓰레기 청소 하나도 그렇고 우리 뭐 여러분 마당 앞에 뭐 잡초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에 대한 마음들이 없으면 잡초 하나도 뽑을 수 있는 힘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는 누가 할 거 없이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두기고 하나님 팀이 구성이 되고 함께 지금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지금까지요 감사하게 지금 이제 기도 모임과 교회 전체의 기관의 기도들과 이런저런 사정들을 소통하면서 지금 이 기도 모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함께 기관별로 소통하고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들이 소통이 되어지고 포럼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거고요. 자, 이건 렘넌트 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응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고요. 그리고 매 주일 학교를 중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조금 헌신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조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업 가운데 주십니다. 정말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기능 같아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교회에서 노래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동네에서 형이 어디 기타 배우고 싶은데 기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세상에 정식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요. 코드 3개를 배웠다니까. C, F, G7 코드. 그래서 그때 처음 배웠던 노래 제목이 뭐냐? 꿈을 먹는 젊은이.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아마 노래 알 거예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요. 요 코드 3개를 가지고 타오르는 꿈을 안고 꿈을 먹는 젊은이 이 노래 하나를 이제 그 형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노래하는 법하고 출법을 배운 거예요. 그걸 붙잡고요. 얼마나 했는지 손이 부르틀 때까지 하고 그거 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다행히 감사하게 가요 가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 막 기타를 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짠짠짠 하면서 막 별빛이 흐르는 얼마나 막 노래 잘하는데 그때 또 저에게 나에게 기타를 가르쳐 준 그 누나가 신앙이 너무 좋은 우리 형님의 친구였어. 내가 좋아하는 누나라 은정이 누나. 그 누나가요 한 번씩 나를 데리고요 기타 동훈이 너 기타 잘 친다고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지금 보니까 칭찬을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 기타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마루 끝에 앉아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뭐예요? 주여 작은 내 소망을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 D 코드로 한번 시작하는데 그걸 부르면서 찬송을 기타를 가지고 부르는 것들을 이 누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요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 갔더니 동원아 너는 기타 들고 찬양인도 하래요. 그리고 찬양인도에 생을 걸으래요. 시키는 대로 했죠. 뭐 30분 전에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30분 전부터 찬송인도 하고 뭐 시키는 대로 했죠. 참 하나님 은혜죠. 제가 여러분요 솔직한 말로 남들 서는 무대에도 서고 싶고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그 앞에 서는 사람들 찬양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찬양에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찬양팀 관심, 우리 동무지 같은 경우는 뭐 찬양팀 넣어달라고 이런 거 관심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늘 찬양팀에 나 안 불러주나. 수련회 가면 나도 저 찬양팀에서 같이 싱어도 하고 너 노래하고 싶은데 안 끼워줘. 보니까 뭐냐, 그것도 줄이 있더라고, 줄이. 뭔가 줄이 있어야 본부 찬양팀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더라고. 근데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못 들어갔어. 근데 이제 대학교도 거의 다 졸업하고 사역자가 됐을 때에 이제 대학에 이제 UPT라고 하는 UPT 대학 찬양팀에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애들 돌아봐주는 쉽게 좀 이렇게 봉사해주는 심부름 해주는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저 애들 뭐 방 잡아줘야 된다, 애들 뭐 간식 사와야 된다, 간식 사러 가고 이런 일 이제 하면서 그 UPT 대학 팀에 들어가서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뭐냐, 작은 거지만 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여러분요, 잘하는 것 말고요, 그냥 복음을 위한 헌신.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요, 뭔가 막 대단한 걸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여러분요, 작은 헌신과 여러분요, 결단할 부분 하나를 찾아내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요. 그냥 교회에서 맡겨진 찬양인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여러분도 아다시피 호남에서 광주에서 절을 부를 때는 찬양하는 전도사님,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저한테 별명을, 총신 RTS에서 저한테 별명을 뭐라 붙였냐, 정토벤 전도사님이라고. 정토벤, 베토벤이 아니고 베토벤 했는데 머리를 하도 길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냐, 모든 것들이 전부 찬양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작지만 이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렘넌트들의 중요한 영성과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했냐면요, 제가 부족하지만 메시지를, 찬양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를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정말로 하고 싶었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써보고 싶었고, 그래 계속 언젠가는 내가 이 꿈을 이루리라 하면서요, 대학교도 갈 생각, 대학원을 갈 생각도 못한 제가, 아이고, 일단은 뭐냐, 찬양에 대한 메시지, 내게 깨달아진 은혜들을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요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뭐냐, 연구원 졸업하면서 제가 쓴 논문 이름이 뭐냐, 찬양사역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내 나름의 인생 작품이 된 거죠. 그걸 지금도 많은 지금 찬양사역 하는 사역자들, 전국의 중요한 찬양사역을 하는 중요한 일꾼들이 제가 전달해 주는 찬양사역에 대한 의미와 찬양에 대한 의미들, 개념들, 여기에 대한 도전들을 받고, 그 중에 제일 지금 인도를 잘 받고 있는 대구가 지금 우리 찬양사역이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거기 인도하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들을 받고 함께 지금 사역들을 해나가는데요, 이제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은혜와 응답까지 하나님 주신 거 있죠. 완전 촌놈이 기타 하나 들고 꿈을 먹는 젊은이 하나 치고 그랬던 제가 그냥 세상적인 노래 좀 부르고 말 수 있는 그 작은 기능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저는 기타를 어디 가서 악보 못 보면 못 치는 실력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니까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답이 나옵디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도전해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올해 메시지에 류 목사님 서론에 중요한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요,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아픔들,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 얻은 최고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 문제, 배경, 그게 전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능과 전문성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성된 여러분 자신 자체가 여러분요 중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걸 이제 어디까지 가려가냐? 0.1%까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능을 찾아내는 데까지 도전하는데, 그 일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쓰임 받는 날이 와요. 그게 모세의 여정이었어요. 아멘.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한번 우리 가만히 봐봐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다만 요셉이 한 가지 잘한 건 뭐였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가 오고 이 평상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비상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비상시 사건 속에서 조금만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고백한 것밖에 어디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뭐 했어요?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말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하러 가기 전에 모세에게 남아있는 불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시간표와 응답들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발견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운동하라고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갈등해야 돼요. 계속 갈등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돌이키니까. 모세가 한 건 사실상 없어요. 홍해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홍해 갈라졌다니까. 다만 뭐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갈등하고 백성들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과 힘을 얻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라니까.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는 만큼은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뭘 했다고요? 다음 달부터 보겠지만 사무엘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그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블레셋의 재앙과 전쟁을 다 막아버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세요. 절대로 부모 가정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교회 사람 이런저런 이유 그런 거 불평하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1%로 갈 하나님이 노바디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디의 응답이 오늘 여기 모든 삶의 응답으로 갈 때는 에브리바디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릴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작을 어디서 여셨느냐? 오늘 본론이죠. 6월절 이제는 드디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의 저주 재앙을 끝내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또 언약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창대 교회에 오랫동안 흘러온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래된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는 6월절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누려요. 절대 무기지 말고.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광야의 축복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광야, 이게 전부 뭔 응답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하는 시간이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요 철저하게 누렸던 사람들이요 몇 사람 있었어요. 그게 일단은 뭐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응답 누리시고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세워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이 세 절기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는 수장절, 실제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살펴보면 이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과 그 이전에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준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마세요. 자꾸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니까요. 그래, 기도하면서 노바디의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교회 안 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늘 불신앙대로 하고 뭐 복음 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237 나라 복음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걸려들면 안 돼요. 특별히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자,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남은 천국까지의 세계복음화 여정을 간다고 볼 때 이게 오늘 아닙니까? 과거, 현재 끝났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의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은 뭡니까? 미래 문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는 세 단어가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구원을 누리는 선포하고, 여러분요 승리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안 맞습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갈등이고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오늘 써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늘 걸려 넘어지는 게 뭡니까? 오늘 써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오늘 써보세요. 왜입니까? 이유를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정말로 진실하게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제가 제 문제를 일부러 찾았다니까. 오죽했으면 그래. 찾다요. 하나씩 찾아가는 중에 제가 찾은 게 뭐냐면요, 왜 나는 우리 작은 형을 이렇게 미워할까? 작은 형이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작은 형한테, 우리 작은 형 별명이 가시네거든요. 그 맨날 가시네 놀렸어요. 가시네란 별명이 왜 나왔냐면은 뭐라 그러면 막 너무 착해가지고 울어불어. 우리 형은 내가 놀려도 내가 뭐라 그래도 어릴 때요 막 하다가 이제 때려도 저건 도망가고 막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얄밉죠, 저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요 막 형 오다가 나 도망가 버려 이러면 형이 저기서부터 울어버려요. 울기도 하고. 한 번 앵기면 내가 죽는 거지. 근데 이상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마음속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직장생활까지도 하고 내가 하는데, 집에만 가면 어머니하고 다투고 작은 형하고 늘 밉고, 작은 형은 늘 자취를 하면서 같이 살았으니까 이걸 써봤어요. 나는 왜 우리 엄마가 미울까? 나는 왜 우리 작은 형이 이렇게 미울까? 써봤어요. 그걸 놓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요 또 기도하면서 찾아보고요. 그 복음 편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그 속에서요 있는 나의 문제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요 늘 작은 형하고 나를 놓고 비교를 했어요. 어떤 비교를 했냐? 제가요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이 없이 보여도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를 갖다가 자전거로 들이받지를 않나, 자전거로 또 4학년짜리 애를 들이받아, 이야기 한번 해줬죠. 자전거로 들이받아가지고, 그러면 자 결국은 들이받는 건 제가 들이받았지만 들이받치는 건 이제 누가 들이받쳐야 됩니까? 그 여파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할아버지를 들이받았으니 그 할아버지, 연세 드신 할아버지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또 4학년짜리 그 여자아이인데요 다리를 어떻게 또 자전거 타고 가다 받았어요. 또 여기 다리가 다쳤는데 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오늘 동네로 올라왔어요. 비틀비틀 제가 들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벼베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러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뭐 신부를 시켜 길가로 올라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이 동네에 정윤식 씨가 있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랬더니 네가 여러분 하면서 정동훈이가 누구냐? 나라. 이 아저씨가요 딸이 다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시골 마을까지요 걸어서 술 먹고 올라왔다니까. 더 크 가서 우리 아버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돌을 던졌는데, 나는 돌을 던졌는데 내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애가 지나가다가 지가 받았다니까, 머리를. 경찰서장 딸이라. 그것도 내가 속으로 예뻐하고 좋아하던 여자 학생인데 그래요 돌을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또 가가지고 경찰서장님한테 하고 미안하다. 문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빵점짜리 맞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갖다 드렸으니까. 형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형은 저렇게 착하고 말썽도 안 부리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말썽만 부리냐고 하는, 좀 조심하라고 하는 말인데, 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구하고 비교했냐? 형하고 나를 비교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요, 형에 대한 미움이 계속 이게 생겼구나. 동네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건 그거는 문제 안 돼요. 어차피 다른 남이니까. 그런데 늘 작은 형하고 나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말썽도 안 부리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내가 그래서요, 나에게 이게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엄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작은 형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간질시킨 존재가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일부러 비교한 게 아니고, 우리 형하고 나를 일부러 대놓고 비교한 게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결국은 그 말을 중간에서 사단은 나를 오해하게 만들어서요,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각인이 되게 만들어서요, 보이지 않게 사단이 나를, 엄마와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지금까지도 이간질시켜.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조건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왜 제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 이거 계속 걸려들면서 중직자가 자기 자신의 상처와 문제에 걸려들어서요, 계속 교회에 무리를 주죠. 렘넌트들과 교회에 계속적인 영적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래, 엊그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중직자들이 계속 걸려들기를 원한다. 왜냐? 그래야 렘넌트들이 죽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우리 중직자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걸려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뭘 선포해라? 해방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안 그러면 렘넌트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고 응답 받으세요. 도전하세요. 묶이지 말고.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나 자신에 대한 영적 문제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오늘의 문제와 이 갈등들을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요,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해방 선포. 나는 됐다니까. 나는 됐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제는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가고 응답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응답을 넘어서 교회의 응답을 넘어서 이제는 삶의 응답 현장에서까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새 절기의 언약을 듣지만 말고 선포하고 누려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과거에서 죄와 모든 실패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 이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그 언약 붙잡고 언약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노바디의 역사를 이루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나라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는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과 참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